싶은 말씀. 시편 73편 17절부터 28절입니다. 17절 한 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시편 73편의 전반부에서 시인 아삽은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그들을 질투하며 거의 그의 신앙을 잃을 뻔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불신에 가까운 신앙의 내리막길을 거쳐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보기 시작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이르렀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성장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중심으로 삶을 산다라고 본인은 믿지만 결국 내 중심으로 삶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인 아삽은 무엇이 그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보게 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그가 스스로 깨달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본인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드러내시는 장소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는 예배가 바로 성소입니다. 성경 말씀이 바로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올바르게 섰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 아삽은 악인의 형통을 비록 질투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이 그로 하여금 악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관점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시인이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함으로 세 가지 깨달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첫 절 17절과 마지막 두 절 27절과 28절은 시인 저자의 핵심적인 깨달음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17절에서는 하나님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시인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절과 28절은 두 가지로 최종적인 본인의 간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인은 결국 망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며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전파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중간 부분에 시인이 깨달은 그의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깨달음은 18절서부터 20절까지 악인의 운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됩니다. 시인은 악인의 형통함을 질투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최종 운명은 심판이고 멸망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의 지금 현재의 환상적인 삶보다 멸망을 향해 가는 그들의 삶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18절서부터 20절입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첫 번째 깨달음은 악인의 운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깨달음은 21절과 22절에 시인 본인 스스로 자신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이 현명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야수처럼 동물처럼 행동한 본인의 감정을 상황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22절 끝부분에 본인을 짐승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었으므로 그의 생각은 동물처럼 생각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욥 또한 그랬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본인이 처한 고통과 불만을 하나님께 토로했고 하나님은 그의 모든 생각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자연 만물을 통해 드러내심으로 욥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자 욥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 본인 감정에만 충실했던 자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입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깨달음은 시인 본인이 자신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인 저자의 세 번째 깨달음은 23절서부터 26절까지 하나님이 의인을 향한 진정한 축복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됩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필요이자 가장 중요한 전부가 됨을 깨닫게 됩니다. 시인은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이 온전히 그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들을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게까지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연약한 자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본인을 참 목자다라고 선포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23절서부터 26절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신이시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깨달음은 하나님이 의인을 향한 진정한 축복에 대한 인식을 시인이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두 절 27절과 28절에 시인 아삽은 두 가지로 본인의 간증을 고백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난 악인들의 삶은 결국 심판을 받을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복됨을 깨닫고 시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는 것을 전파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봐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비로소 그 관점을 갖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마음을 말씀 앞에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악인들의 운명은 심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분별하고 무지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게 되므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진 전부이자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